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진실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냐?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고, 또 사랑과 말씀으로 연합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연합하며 내세를 소망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진실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교회의 DNA와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 하나님 나라 아주 핵심적인 가치, 우리 문막제일교회 또 5대 핵심 가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찾는 이 중심, 또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그래서 저희가 1월달, 2월달에는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집중적으로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찾는 이 중심.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찾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도자라는 뜻입니다. 구도자. 구도자가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진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 단어로 해서 찾는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찾는 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를 찾는 사람, 이것을 찾는 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이라는 말.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는 계속 불신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불신자. 우리는 신자고 저 사람은 불신자니까.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를 불신자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불신자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지극히 우리 신자 중심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어감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불신자를 많이 듣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 입에서도 불신자라는 표현이 더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되도록이면 찾는 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불신자 중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심, 이런 것으로 찾는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연애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는 이, 곧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쇠퇴를 진단하는 기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찾는 이들이 교회를 더 이상 찾지 않는, 찾는 이들이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 대도시의 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는 그 교회를 면면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동성장이죠. 이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쪽 교회로,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쪽 교회로,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러하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흩어지고 쪼개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이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수평이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른 수평이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찾는 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찾는 이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는 걸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자들은 그것을 잘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 먼저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 스데반의 일, 이거는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만 순교한 게 아니라 옳거니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막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 흩어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지고 자신의 삶의 거처를 옮겼다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거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평생 살았던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거처로 가는 나그네 어떤 힘겨운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장소에 가서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이사를 가면 이사갈 장소라든가 이사갈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약간은 불안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됐으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날품팔이 인생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의 복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고 나그네 삶, 고향을 버려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든가 율법주의자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는 이를 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최초로 집사가 죽음을 당한 거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막 흩어져가지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중에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의 자기네 위기, 자신의 집 어려움, 자신의 궁핍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어디로 쫓겨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언젠가는 완성되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니라 좋은 집에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또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때는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남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이 복음의 내용대로 자신이 살아내기에 힘쓴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그들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곳에 가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몇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유대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안디옥은 뭐냐면 완전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니까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한국교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벌써 가나안 교회, 나 교회 안 나가, 야 예수님 믿지마 교회 싫어. 그러면서 200만, 300만,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400만, 500만까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이 찾는 이 중심이 아니라 이미 찾은 사람들, 찾은 이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시설 확장과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들이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이익, 평안함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삶과 그리고 신앙이 분리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안 오잖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목숨 걸고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자신들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찾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흘러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막 제1교회를 다니면 정말 확실한 구원의 백성들이 세워진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요, 다 찾는 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심과 복음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요. 그럼 회심을 통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찾는 이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군요. 그리고 회심하고 또 다시 헌신하는. 어떤 분들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간증할 때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겼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쓰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것이 뭐냐면 찾는 이 중심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같은 민족이니까. 안디옥이 이방 땅이지만
그렇죠.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게 좋죠. 한국 사람은 이제 말이 통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 뭐 어떻게 왔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무나 좋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가서는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하고 통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피부색도 동일하고 언어 문화도 동일한 그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만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은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찾는 이들 나름대로 또 자기 일생에 살아온 그러한 신념 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한번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뭐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왜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가능했던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했어요.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불과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닌 백성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자기네들만 구원받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옛날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유대인 때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만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런 편견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랑 관계를 끝장으로 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아예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복음 증거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런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로 꿈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편견을 버렸어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편견을 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복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었죠. 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완전한 회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회복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우리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애끓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과 삶의 일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이집트 사람이에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굴색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얘요? 아프리카 사람들 까맣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얼굴이 어때요? 하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삭이라든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검정 얼굴이 검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백인들이 막 내려오니까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고향으로 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면 백인들이 2명이 꼭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넥타이 메고 다 정장하고 막 몰몬교죠, 몰몬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도 엄청 잘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할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한국말로 하면 재밌다, 흥미롭다 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해도 사람들이 몰몬교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흥미로워도요 이 백인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러면 막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 사람이 얼굴 새카만 사람이 얼굴 하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과연 그 얘기를 잘 들었을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 구브로 사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복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찾는 이들보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었고 애끓는 마음이 있었고 말과 삶이 일치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300년 동안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자리잡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문막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문막제일교회도 찬단이 중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회심한 자들이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요 이 땅에는 진리를 갈구하면서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맞는 건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답답한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은 뭐 환경도 좋고 가정도 좋고 물질도 풍성하고 뭐 표정도 보니까 잘 뭐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진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찾는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지속적인 이 회심과 복음의 전수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태신자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다 우리가 품은 신자죠. 품은 찾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올해도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삶이 일치해서 정말 많은 찾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복음의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로서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